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사야 하반절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너희 힘드니까 소망 가져. 너희 좀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희망 가져.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 이루신 말씀이죠.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하실 말씀.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 그 예배드리면서 그 어떤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시거나 찬양할 때 아멘 하고 막 손 들고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그게 거부감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어디 가서 마음껏 목청 터져라 아멘 이럴 수 있겠고 어디 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겠냐. 예배가 그런 곳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완전 율법적으로 막 성도들이 누가 아멘 하면 거슬리니까. 근데 사실은 은혜를 다 같이 받으면 그게 거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주일이 온전히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임재가 임했을 때 우리 안에 그 감동과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출을 다 하셔도 돼요.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 말은 버림받았다는 거잖아요. 황무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열방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는데 열방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던 그 다윗의 왕조를 다 거쳤던 민족인데 지금은 열방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꽁문이 쫓아다니고 아수르의 문화 쫓아다니고 바벨론의 발전된 문화에 취해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렸으니까 완전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이제 자존심도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이 완전히 그냥 이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근데 이게 단지 열방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게 그냥 뭐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했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그 작은 땅덩이에 자기가 내세울 거라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 완전히 무슨
뭐 불신자를 쫓아다니는 그런 교회가 돼 버린 거죠. 열방의 조롱거리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버림받은 자가 되고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 이 강대국들과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그런 건가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거든요. 광야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바로 안 보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출애굽한 이제 막 노예에서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으면요. 바로 다 패했을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도 없었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노예에서 그냥 바로 나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에 가나안에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여호수아고 갈렙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하나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을까?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게 있죠. 로마 캐톨릭이 그 포교 활동을 했죠. 여러분 카톨릭하고 기독교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종종 이 개신교 다니는 성도들이 기독교가 타락해서 난 카톨릭 갈 거야 이런데 카톨릭은 제가 볼 때는 구원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막 포교 활동을 하는데 이 아시아에 와가지고 포교 활동을 할 때 뭐가 있냐면 나라에 들어가니까 제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사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서 한국에 이 십계명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사 문제가 딱 걸리니까 이 뭐라고 했죠? 십계명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카톨릭 십계명하고 우리 십계명 다른 거 아시죠? 십계명 빼버렸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십계명을 빼버렸다니까요. 카톨릭은 십계명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인기는 있죠. 그래서 카톨릭은 그 지역 토착화하는데 굉장히 뛰어났어요. 너희 그럼 제사 지내. 너희 신 섬겨. 이렇게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기독교만 독선이냐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독선이냐는 그 뭐라고 해요? 프레임 같은 걸 걸어버렸죠. 그러면 기독교가 왜 독선입니까? 저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독선이라는 소리는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뭘 하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뭘 했죠? 그럼 우리도 너희하고 손잡을게. 그게 다원주의예요. 그게 WCC란 말이에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하고 손잡고 여러분 부산에서 이 WCC 총회를 했는데 저 그거 봤잖아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어떤가? 여러분 목사님, 스님 뭐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같이 손잡자 이러는데 거기 목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한 줄 아세요? 그 백스코에서 부산 백스코에서 무당들이 신내림 굿했어요. 그 목사가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다원주의. 우리 손잡고 같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WCC 하는 교회들 그런 총회들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배교가 일어난 거죠. 밖에 더러운 게 거룩한 곳에 와버린 거거든요. 독선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오직 주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너희의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서 우린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교회는 뷔페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와가지고 먹고 싶은 음식 마음대로 먹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운데 제가 그런 집 가보거든요. 한밭집. 그 건설 현장 가까이 가면 항상 한밭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은 메뉴가 이 사장님이 매 끼니마다 메뉴를 다르게 주죠. 왜? 건설 노동자들하고 조인해서 이제
그 뭐 이 건설하는 동안에 여기에 식당이 임시로 차려진 거니까 거기는 뷔페가 없어요. 점심은 육개장, 저녁은 뭐 계란말이 뭐 이런 식이요. 그냥 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좀 비유하기가 그렇지만 무슨 교회가 뷔페입니까? 입맛대로 골라서 먹게? 진리가 뷔페입니까? 그러니 종교다원주의가 독선이란 말이 너무 듣기 싫은데 그럼 우리도 같이 손잡아 줄게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가톨릭하고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개신교도. 너희 제사 지내는 거 그게 걸림돌이 돼? 그럼 십계명 빼줄게. 로마 가톨릭 십계명은 십계명이 아니에요. 구계명이에요. 여러분 완전 달라요 우리하고. 똑같은 큰 집 작은 집 큰 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왜 조롱거리가 됐는지 알아야 돼요. 그게 연합 같고 그게 타협이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속까지 마음속까지 다 부패해 버렸어요. 거기에 빠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이제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거나 그런데 목사를 하고 있으면 이제 의구심이 든다니까요. 하나님만이 구원인가? 의구심이 들면 점차 멀어져요. 여러분 신앙도 그럴걸요? 왜 목사님 왜 성경 읽으면 막 독선 같고 막 불편하고 그러면 이제 의구심이 들고 의심이 생기죠. 거기서 멀어진단 말이에요. 멀어질 때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점점 떠나죠. 떠나는 건 괜찮아. 이제 배교까지 하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 멀어지는 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아요 그 사람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방의 조롱거리가 된 이유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불순종하는 시대가 됐어요. 불순종으로 가정이 다 파괴됐어요. 제가 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흥청망청 사는지. 제가 사랑하는 동생 장로님이 계시는데 공영계에서 일을 해요. 이번 주 같이 식사를 했어요.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기 선배들 공영계 선배들 진짜 크리스찬들은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게 몸소 자기에게 이 완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을 자기 공연업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더라 꼽아준다 그러죠. 예. 이렇게 이 직원으로 채용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우리 여기를 복음하자. 막 전도하고 막 그런대요. 복음 전하고 막 한쪽에서 영접도 시키고 막 이런대요. 그런데 공연 끝나면 똑같이 술 먹고 남녀 관계 문란하고 장로님이 부끄러워가지고 뭐 어디다 그거 신앙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도 그런 전도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성의식, 도덕의식, 예의 범절 아무것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냐면 전도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삶, 일하는 거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개인 성향이니까 일 못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성적인 문제 일으키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전부 다 그런 아이들. 뭐 다 그러겠습니까마는 장로님 하신 얘기가 그래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왜 조롱거리가 됐는지 왜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황무지가 됐는지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모습이 딱 그랬거든요. 진짜 문제가 많았어요. 예수 믿은 지 한 3년 만에 신학교를 갔거든요. 제가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고 열정만 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와 진짜 해도 안 되는 벽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벽. 뭐 여러 가지 벽을 느꼈는데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는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3년 다니다가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 문화도 어렵고 수업 내용도 못 알아먹겠고 또 신학교 동기들 뭐 지금 보니까 다 똑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런 열등감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금 방황하고 힘들어하니까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너 불신자 가정이잖아. 너 배경 없잖아. 너 그 머리 나쁜 머리 해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그 말이 저에게 어떤 이 틀이 된 거죠. 진짜 같더라고요. 난 안 되는구나. 난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신학교에서 수업 듣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수님 무슨 말하는지를 아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조직신학 뭐 이런 거 구약학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뭘 알아먹을 일이 있어. 철학 수업 이런 거 들어가서 뭘 알아먹겠어. 책 한 권 읽어보지 않은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자취방에서 수업 가기 싫으니까 뒹굴러 자기도 하고 잠이나 자고. 근데 뭐에 또 그래 영적으로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게을르다 보니까 뭐에 부지런하죠? 이 세상적인 거에 부지런하기 시작하죠. 여자 만나러 간다,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간다 이러면 거기에는 뭐 엄청 빠릇빠릇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 당연히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제 인생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으름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왜 내가 지금 사람들 말을 듣고 있지? 나 신학교에 배우러 왔잖아. 변화되려고 왔잖아. 왜 내가 우리 가정을 쳐다보고 내 과거를 쳐다보지 하나님 나의 배경이시라고 하셨는데 이런 믿음이 생기는 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곳에 왔는데 내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들 말을 듣고 있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이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저한테 이제 통장에 이렇게 돈을 입금을 해주셨어요. 제가 부산에서 혼자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3,000원짜리 밥을 3끼만 먹어도 9,000원이고 한 달이면 93, 27, 30만 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 2달에 한 번 이렇게 돈을 보내오셨는데 15만 원, 17만 원 이렇게 보내오신 거야. 돈이 없죠. 그래서 저희 누나들이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학비는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토요일 날은 그래서 이제 뭐 이 집 저 집 자취방 얻어 다니면서 뭐 얻어먹고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토요일 날은 꼭 노가다를 하러 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그게 제일 일주일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이 되니까. 밤에는 편의점 알바도 하고 그런 돈으로 책도 사봐야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환경이 난 이 정도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지 구원하셨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지가 주인 그게 생각되지 않고 우리 환경이 이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살아야 돼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전도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를 시작할 때 진짜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인간이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로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전 교회에 살다시피 했어요. 전도사 할 때. 저희 가족들이 증인이에요. 뭐든 해야 돼요. 능력은 없죠. 잘하는 건 없죠. 교회 봉고차 세차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무장 하시는 장로님이 집사님이죠 그때는. 집사님이 전도사 왜 교회 봉고차 세차를 하고 있냐고. 할 일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요 장로님.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교회 부흥은 시켜야 되겠는데 우리 아이들 이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긴 해야 되겠는데 저희 박의성 목사님 저보고 신학생은 빼먹지 말고 배출해 이러셨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예배당 청소부터 했어요. 예배당부터 깨끗이 했다니까요. 혼자 나와서 걸레질하고 의자 닦고 집 정리하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매일같이 아이들 학교 이 학교 저 학교 가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냥 아이들하고 그냥 떡볶이 하나 먹으면서 신학 얘기하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대학생들 찾아갔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눈치는 좀 빠르거든요. 네. 하는 짓은 이 곰 같은데 눈치는 빨라요. 저 장로님이 교사하면 좋겠다. 저 권사님이 우리 청소년부 도와주면 좋겠다. 나 이거 영상도 만질 줄 모르고 찬양인도도 할 줄 모르는데 저 대학생들이 와서 이 찬양인도도 해주고 영상도 만져주고 하면 좋겠다.
이런 걸 기획해 주면 좋겠다. 가서 얼마나 부탁하고 꼬시고 장로님 저희 중고등부 교사 좀 해주세요. 네. 아유 안 해요. 또 갔어요. 장로님 아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해요. 또 갔어요. 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네. 마지못해 다 오세요. 그렇게 가서 부탁하는데 팔짱 끼고 웃는 얼굴로 이 심핑 전도사가 가서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장로님 계세요? 음. 왜 그렇게 했냐면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교사들하고 주일날 저녁에 이 교사 기도 모임을 했어요. 아이들 왜 예배 안 왔는지, 아이들이 왜 신앙이 지금 자라지 않고 있는지, 애들 성적도 확인하고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주에 그런 것들이 다 소통되면은 이번 주에는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다 나오잖아요. 나오죠. 딱 나와요. 그럼 그 아이들 찾아가요. 손잡고 위로해줘요. 다 알아요. 말은 안 하지만 네 성적이 안 좋구나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다 파악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는지. 근데 제가 왜 전도사 시절 얘기를 하냐면 그때 저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누가 알아주냐 누가 보냐 안 보냐 그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성경에 보니까 그냥 두시지 않는데요. 복 주시겠대요. 전 정말 그걸 믿거든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 성경에 하나님 복 주시겠대요. 전 그걸 그대로 믿어요. 우리 가정 진짜 우리 가정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이었거든요. 이런 가정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너무 가난하고 문제 많고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저희 가정에. 저는 믿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우리 가정도 책임져 주시겠다. 예,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뭐 가정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고 뭐 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어떤 뭘 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가로막으시면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의 개념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장로님이 사업을 옛날에 잘 크게 하신 거예요. 사업을 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진 거예요. 왜 어려워지냐면 그 사업이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막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돈을 벌었던 사업에 대한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갱신을 못하는 거지. 이걸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근데 장로님 태도가 어떤 태도냐면 당연히 장로니까 새벽 기도 막 하시고 목사님 불러다가 그 회사에서 예배하고 막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하고 그걸로 그 어려움을 뚫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 제가 그 예배도 가고 같이 다니면서 보면서 느낄 때 이건 그 문제가 아닌데 저 사업 컨텐츠는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거지. 옛날에 성공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사업은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굴곡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병이 걸릴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사업이 무너졌어요. 안 됐어요. 접었어요, 사업을. 그 뒤에 태도예요. 교회를 등지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등지면 괜찮아. 하나님을 등지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내가 사업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사업합니까? 내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 저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구나. 제 마음에 저분은 구원 못 받았구나. 전 끝났어요. 우리 그 신앙입니까? 종교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까? 그 사업이? 그럼 갱신하셔야죠. 내려놔야죠. 과거의 영광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도전했어야죠. 그게 새벽 기도로 풀 일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우리는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있고 바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변화돼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한빈이가 올해 7살 됐어요. 저희 아들이. 얘가 2살처럼 행동하고 2살 때 입에 쪽쪽 불던 장난감 빨고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예쁩니까? 화나요. 7살짜리가 2살 때 빨던 장난감 빨고 있으면 화난다니까요. 한빈아, 새로 사줄게. 네가 입을 수 있는 옷 사줄게. 왜 5살, 4살 때 옷을 입으려고 그래? 그거 집착하고 있으면 화난다니까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죠. 만약에 그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신문제 있는 아이잖아요. 미숙하지요. 자라지 못하는 아이죠. 우리 신앙도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외의 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2000년 전에 수염 길렀으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수염 길러야 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은 수염 기르면 안 돼요. 지금 양복 입어야 되고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중요한 거는 본질이죠.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세상은 막 더러운 곳이고 세상은 안 좋은 곳이니까 우리끼리 교회에 있자 이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한빈이는 부모님과 아빠와의 좋은 관계가 본질인 거예요. 넌 내 아들이고 난 너의 아빠야. 난 너가 6살이 되고 너가 7살이 되고 너가 8살이 되면 그에 맞춰서 다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줄 거야. 너가 성장하는 거야. 너가 성숙해지는 거야. 맞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새로 받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버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 과거의 신앙을 자꾸 매여 있으시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아 다 버리셔야. 오늘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신다잖아요. 말씀을 주신다잖아요. 그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제가 선우 돌레베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우리 선우 보고 너는 뷸라야, 너는 헵시바야. 헵시바가 뭔 뜻이에요? 나의 모든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 모든 기쁨이 그 신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 뜻이거든요. 헵시바. 뷸라는 뭐예요? 뷸라는 결혼한 여인을 뷸라라고 그래요. 신부를 뷸라라고 그래요. 헵시바 뷸라가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너는 나의 헵시바야, 뷸라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어떤 거라고 비유하시냐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사실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여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고 조롱받은 여인인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새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너는 뷸라라. 너는 헵시바라.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근데 그냥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너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 너하고 결혼할게. 뷸라라. 너는 결혼한 여인이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은
뷸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라. 그의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라는 말, 헵시바는 누구의 부인이죠? 히스기야 왕의 부인이죠. 므낫세가 누군지. 그러니까 이 헵시바는 이런 이름이에요. 실제로 쓰임 그러니까 왕비가 이스라엘의 왕비가 헵시바였어요. 호세아 2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제로 헵시바가 되길 원하시고 뷸라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가들리겠대요. 그게 지금 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대요.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신랑 삼으라는 거예요. 장가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 너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주고 내가 너를 나의 헵시바다, 뷸라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될 때 이스라엘은 시온의 의가 되고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본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고 경외의 이유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가 성가대를 하고 우리가 조직을 짜서 우리 모든 성도 주일학교를 하고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봉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뭔가 착각에도 한참 착각하고 있어. 자기들이 조금 많이 알고 배웠고 지식도 있고 뭐 바벨론에 가서 유학도 갔다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뭐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복음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에 맞춰야 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변질이잖아요. 변질. 이스라엘이 딱 그런 상황, 하나님 보실 때 변질한 거예요. 변질한 거. 제일 더러운 게 변질. 여러분, 와이프가 불륜을 저지른 게 변질이죠. 제일 더러운 거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부가 화장을 하면 예쁘죠. 몸을 파는 여인이 화장하면 예쁩니까? 성경에 그걸 기록하고 있죠. 호세아서에. 몸을 파는 창기가 화장을 하면 예쁘냐고요. 여러분. 신부가 화장을 하면 예쁘죠. 사랑스럽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변질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장 진노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을 보거든, 다니엘서 예언하고 계시잖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치라 그랬거든요. 이게 말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대요.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말세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종교 통합 같은 거예요. 교회 강단에다가, 이 강단에서 스님이 불법을 얘기하도록 교회들이 오픈하고 있어요. 아시죠? 뭐 청파교회인지 무슨 교회인지. 깜짝 놀랐어요. 스님이 주일날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설교가 아니지, 그거는. 종교 통합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교회에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도망치래요. 산으로 도망치라 그랬어요, 성경에. 도망가야 돼요.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애초에 더러운 것은 더러워요. 그런데 거룩한 곳에 그 더러운 게 흘러들어와서 거룩한 곳이 변질이 되는 거는, 이거는 성경에 뭐라고, 끝난 줄 알아라,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건 끝이에요. 끝이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배교, 변질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부가 변질되고 신랑이 변질돼서 가정이 깨지잖아요. 화나죠? 지금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우상만 섬기는 이방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상 조금 섬겼는데 진노하십니까? 이제 무신론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먼저다. 우상을 섬기는 저 민족들 잘 되는 것 같고 로마와 바벨론, 아수르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겠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시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있으니 내 신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니 이 말이잖아요. 거룩한 너희를 먼저 심판할 거야. 여러분 교회 도덕적인 소리 목사들이 하는 옳은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오십니까? 교회는 그런 곳 아니에요. 도덕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강단은 살아있고 온전한 생명의 말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고 성경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생명의 복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위기인 게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멈추면 다 끝난다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것도 다 잊어버린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점차 안 하다 보니까 가까이 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머리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회피하고 자기 삶 살려고 다들 성막 떠나고 아수르로 이민 가고 바벨론에 유학 보내고 자식들 그래서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이스라엘만 끝입니까? 바벨론 아수르도 끝이에요. 완전 쫄딱 망했죠. 비참하게 망했어요.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민족 보세요. 우상 섬기는 민족들 어떻게 되나.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이 제일 그러기 쉽잖아요. 작은 관행이라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주 작은 거라도 스스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대표 기도를 하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대표 기도를 준비했을까? 성도들 들으라고 기도를 준비했을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게 죄예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죄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와서 설교하고 나가면 물론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도 칠 수 있지만 그게 습관이 되고 관행이 돼서 목사님에게 박수 치는데 왜 박수 치지? 목사가 박수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거예요. 스스로 멀어져야 돼요.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타협이 되기 시작하면 점차 교회는 그 본연의 빛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타협했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서 빛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세속화돼서 빛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왜 파수꾼 얘기를 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파수꾼을 세운 거를. 지금 우리가 파수꾼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파수꾼을.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내가 파수꾼을 세워 놓을 테니까 너희는 그 안에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가 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는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고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너와 결혼해 줄 테니까, 내가 너를 헵시바라고 해줄 테니까 너희는 뭐 해야 돼? 신랑 남편만 사랑하고 온전히 경외하고 신랑이 쉬지 못하도록 기억하도록, 너를 늘 기억하도록 신부 너는 늘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 보고 일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세요. 원래가 구원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일에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을. 그 일에 쓰임 받으라 이거예요. 그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거에 우리 그 관심.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관심을 얼굴을 돌리시면 우린 죽는 거잖아요. 우린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신랑이 배교하고 변질된 신부에게 등 돌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 끝이에요. 헵시바로 뷸라로 부르셔서 그 모든 과거를 다 품어주시고 내가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라고 해주셨는데 그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결혼해서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어요.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께 선지자를 좀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기억하게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셨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셨지. 이걸 말씀을 듣고 파수꾼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 삶이 힘드니까 목사님 저 신앙 좀 쉬었다가 교회 좀 한 몇 년만 쉴게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몇 년 쉰다는데 뭐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겠고. 네. 교회를 신앙이 여러분 예배가 쉬는 겁니까? 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린다는 표현을 쓰죠. 예배는 이런 것 같아요. 빈 그릇을 이렇게 가지고, 이거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예배는 빈 그릇 가지고 와서 주님 주신 거 받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배 때 와가지고 은혜 받고 가야 돼. 하나님 주신 거 말씀 받아가야 돼. 빈 그릇 들고 와가지고 막 담아가. 그 빈 그릇 든 거 담아가가지고 집에 계속 쌓아놓고 또 받아 쌓아놓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빈 그릇 만들려면은 원래 이 빈 그릇 안에 있던 것들 다 집에다 놔두고 빈 그릇만 들고 오잖아요, 교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욕심, 가치관, 우리의 죄,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 다 그릇에 담아와서 하나님 앞에 처리받는 시간이 예배가 아닌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나오래요. 죄를 자백하고 자복하래요. 처리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원래 제사라는 거는 태워서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원래 나를 태워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를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태워서 드리면 난 끝나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태워서 드리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번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나를 드리는 게 사실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 아내가 저희 아들들이 아빠 쉬지 못하게 하거든요. 집에 가면 아이들이 막 붙어 들러붙고 저희 와이프도 막 힘든 일 얘기하고 하루 종일 혼자 육아했던 거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은 얘기하고. 그렇죠. 왜? 아빠니까, 남편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시편 128편에 1절에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축복하는 거죠.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신앙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복음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훈련도 받으셨잖아요. 한때 여러분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럼 신앙이 무엇인가요? 저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목사 이전에 제 신앙에 대해서 시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래요. 결혼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동행하는 거예요. 결혼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결혼은 뭐 똑같은 조건으로 만나서 사는 거지만 이건 달라요. 죄인인 우리를 신부 삼아서 헵시바라 뷸라라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그 길로 가야 복이니까 그 길로 가야 구원이니까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야 같이 가자. 창녀같이 살았던 우리 인생 우상 섬기면서 우리는 못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런 인생을 건져가지고 믿음의 길 가자는 거예요. 그 경외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거룩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이 경외를 다 잃어버렸어요. 교육자들도 중직자들도 성도들도 우리 자녀들도 경외를 목사들도 하다못해 목사들도 이 경외라는 걸 다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축복받으려면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으려면 다 뭐라고 써있냐면 다 경외하래요.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경외를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르쳐요 목사들이. 사람들 보는 데서는 목사인 척 거룩한 척하고 보지 않는 데서는 은밀하게. 그건 여러분 무서워야 될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보는 거죠. 은밀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것도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예전에는 성령을 몰랐을 때는 성령을 회방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알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해서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울이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말도 상스럽게 하고요. 죄송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모시고 자랑하면서 사는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신앙의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게 다 사라져버린 시대. 이사야서 12장 오늘 10절 11절에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금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것은 어둠의 삶을 빛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전의 삶, 신부가 되기 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길도 닦고 수축하고 돌도 제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그 앞에 상금이 있고 보응이 있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기도하면 복음이 아닌 것 같고 막 이렇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복음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깨끗한 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는데 그게 무슨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어둠에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야 돼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래요. 우리 아들 딸들이 다시 회복하도록 길을 닦으래요. 이게 전도인가 선교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돌아오는 회개죠.
이게 전도입니까? 길 닦으라고 하니까 진짜 길 닦는 전도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이건 회개의 메시지죠. 길을 닦으래요. 하나님하고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가깝게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떠났던 신랑이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도록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이건 회개의 메시지지. 이게 전도를 위해서 길을 닦으라 이 말입니까? 전도를 위해서 건물 지으라 이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가 있다고요? 보응이 있고 상금이 있대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연히 상금이 있죠. 저도 제 아들이 너무 기분 좋게 해주면 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은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제 와이프가 너무 사랑스럽고 기쁘면 와이프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게 신랑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공평은 똑같이 나눠주는 게 공평이 아니에요.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주는 게 공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는 게 진짜 공의예요. 여러분 자꾸 남녀 평등하면서 이 진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녀는 평등할 수가 없어요. 자꾸 여자들 군대 보내자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남자들. 그러니까 양성평등이에요. 각자의 존재 이유로서 평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르고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어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나를 신랑 삼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보응하겠다. 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상금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찌 똑같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도 어둠에 있다가 어둠이 뭐예요? 공부 못하고 있다고 공부만 잘해도 기뻐가지고 뭐라도 사주고 싶은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맨날 빵점 맞다가 갑자기 50점 맞았어. 기분이 100점 맞은 거 안 부러워. 안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빵점 맞다고 50점 맞았는데 아이고야 장난감 가게 다 통째로 사주고 싶어요. 마음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아요. 그래서 탕자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빵점 맞은 녀석이 30점 맞으니까 더 사랑하시고 잔치 베풀어 주신 거예요. 늘 100점 맞은 아이는 늘 100점 맞으니까 너가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원래 이스라엘은 이걸로 멋있게 살아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어디서 들었죠? 초대교회 때도 들었죠. 이방 사람들이 비로소 그 초대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우리끼리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다 해도요. 밖에서 우리를 보고 거룩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룩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예수님이 난 너희들 누군지 몰라. 난 너희들의 기도를 들은 적이 없어. 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아. 우리가 마치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라야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때라야 세상의 조롱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교회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거룩이에요. 그때라야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복음 전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복음도 하나님이 전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한다고 복음이 전해집니까, 여러분? 가서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나. 하나님이 문 열어 주셔야, 하나님 사람들에게 은혜 주셔야 돌아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물론 우리가 전도해야지. 전할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막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코로나든 뭐 주변의 환경이든 상황이든 문화든
근데 그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뭘까? 성경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린 뭐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라고 조롱하는 교회라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조롱했다니까요. 황무지라고. 바벨론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이라더니 언제는 쟤네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구걸하고 있네. 버림받은 자라고 조롱하는 교회였는데, 그런 자들이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면 메시지를 들을까요? 뒤에서 뻔히 배교하고 변질돼가지고 우상 섬기는 거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목사가 맨날 변질돼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는데 제가 성도들한테 가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좀 술 좀 끊으세요. 모를 때도 그걸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모를 때도 그게 역사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겠냐고요. 그게 알려지면 끝나는 거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지만 안으로는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돼요. 거룩한가? 거룩한가? 교회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밖으로는. 왜냐하면 9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9살에 맞는 옷도 입어야 되고요. 학교 갈 준비도 해야 되고요. 안 그런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는 우리가 9살이 된 만큼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7살처럼 1살처럼 2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칭찬하고 위로하고 맞아요. 그게 필요해요, 교회는. 그런데 그게 진짜를 바꿔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칭찬과 위로는 독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신학교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자취방에서 쳐누워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괜찮지. 괜찮아. 좀 못하면 어때? 그게 저를 죽였어요. 죽였어요. 완전히 그 게으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저 만나려고 광주에서 부산까지 오셨어요. 물론 저 만나려고 오셨겠어요. 집회 겸사겸사 오셨겠지. 오셔서 저 부르셔서 한마디 했어요. 승주야,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너 이 학교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너네 가족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는 좋은 게 아닐 때가 있어요, 가끔. 괜찮아. 대충 살아도 돼.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전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복음이니까 괜찮아. 정말 듣기 싫어합니다. 복음이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있는데? 우상 섬기고 있는데?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말이에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운동을 꼭 하래요. 뭐 다 그럴 거예요, 40대 되면은. 땀 흘리는 운동을 꼭 하래요. 꼭 하래요. 안 그러면 병 걸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병 걸린대요. 그리고 전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운동이 힘들잖아요. 그럼 운동이 쉽지 않아요. 새벽에 나가서 하든 저같이 바쁜 사람들은 밤에 나가서 하든 뭔가 해야 돼요. 옆에서 가족들이 목사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 운동하지 말고. 좋은 말인가요? 저 죽이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저를 죽이는 말이라고요. 쉬어 좀 쉬어. 쉬다 나중에 해. 나중에 해. 나중에 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위로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에요. 우린 변화돼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옷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집도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경외는 거룩은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거룩을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우리 예배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우리 진짜 온전한 예배인가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아니죠. 구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는 온전한 24시간 거룩 안식일이에요. 원래는. 지금은 예배 이러면 1시간 반짜리 예배예요. 예배인가요? 다 변질됐어요. 우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린 주의를 회복해야 돼요. 주의 날이죠. 이날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봉사하며 섬기며.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주일날 예배 끝나면 저 사직공원 그리고 기독교 병원 가서 키트 하나 들고 가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이 주일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때가 많이 그리워요. 우리가 진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나? 뭐 때문에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를 독선이라고 얘기하니까 손도 잡고 이것도 손잡고 이것도 손잡고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를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를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겠대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 당신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축복하시겠대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지만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거룩해져라 이렇게 메시지하는 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거는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부재한 신앙생활은 그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그건 세상의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복 주시겠대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가 시작됐어요. 벌써 2주가 지났죠. 우린 나이가 들어가요. 세월이 흘러가고 있죠.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기를 원해요. 살면 살수록 오직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려서 열방의 조롱거리였는데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주님의 기쁨인 신부 헵시바와 뷸라가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열방이 다시 거룩한 백성이라 일컫는 그 응답을 우리가 다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이 다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경외를 회복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래서 우리 신앙이 다시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겠대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아낌없이 내 아들을 너에게 주리겠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목숨처럼 지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전도하려고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의 신랑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으로 올 2022년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로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